디모데후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마지막 예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지금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교육관 3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정든 곳에서 이제 마지막 예배이니만큼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휩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고나라. 때가 이르니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나.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요. 가장 힘든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 그리고 같은 말이겠죠. 미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꿈이 없다, 미래가 없다.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암담하고 힘든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꿈이 없으면 내게 어떤 미래가 보여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그 현실 있죠.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내게 미래가 있고 꿈이 있다면요, 내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내 상황이 오늘 어렵지만, 오늘은 내가 조금 힘들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뭔가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물론 하루하루 이렇게 힘들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너무 우리가 여기로는 가지 않을 거예요, 집착으로는. 그런데 꿈이 없고 미래가 없으면 그날 하루하루 그냥 감정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날 내가 기분이 좋다, 그냥 기분 좋게 사는 것이고, 그냥 그날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다,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오늘 하루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쏟고 사는 거죠. 누가 오늘 나를 힘들게 한다? 거기에 확 마음이 상하고요, 마음이 탁 잡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요즘에 많은 청소년들, 저희 아이들도 만나보면은 꿈 있는 아이들 거의 없더라고요. 꿈이라는 게 직업일 수도 있지만 그냥 어떤 뭔가의 꿈도, 또 어떤 미래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젊은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다고 해도 그 꿈이라는 게 어떤 거냐, 동사가 아니라 그냥 명사예요. 다시 말해서 가치관이 아니라 어떤 직업, 어떤 직장, 어떤 기업, 어떤 소유, 재산 증식, 이제 그런 게 꿈이거든요. 당신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 질문하면요, 그런 거겠죠. 내가 빨리 지금 이 월세를 벗어나서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 그게 이게 사람들의 꿈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주신 이 차가 너무 오래돼서 조금 불편한데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내 차를 하나 마련해야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 계속 일만 해서는 모여지지가 않아요. 돈이라는 게. 이런 계산일 것 같으면 평생 일해도 내 집 마련, 내 차 마련 힘들 것 같아요. 평생 빚더미에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까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건강도 안 좋아지죠. 몸이 너덜너덜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꿈이 있냐? 노후에 대해 보장하는, 노후 보장을 준비하는 거. 그게 꿈이에요. 지금 내가 아무리 벌어도 안 모아지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 뭐 많이 하죠? 비트코인 많이 하죠. 뭔가에 투자하는 거. 그런 게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게 우리 인생의 꿈이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면 차도 사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다 우리 자연인으로 돌아갑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돈도 벌지 말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만 삽시다. 그 말이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꿈이라는 게 어떤 직장, 어떤 기업, 어떤 직업, 어떤 소유,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의 진짜 꿈일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80년, 요즘에 몇 세까지 사는지 다 다르겠지만 뭐 길어야 한 90세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벌써 한 3분의 1을 살았거든요. 이번 주에 생각하다가 아차 싶더라고요. 와, 이 30년을, 지금까지 살았던 30년을 똑같이 살면은 나는 이제 벌써 60, 70이네. 나 지금까지 뭐 했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데, 내 인생이라는 게 한 번 살다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 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꿈을 쫓아가지고 내가 내 몸을 다 애쓰고 투자하고 내 땀을 흘리고 내 노력을 기울이고 평생 그럼 나는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되나? 거기에 매여서 살아야 되나? 참 인생이 고달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다 살거든요. 제 밖에 친구들, 세상에 그 친구들 만나보면은 다 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디 주식 투자했는데 안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확 이렇게 가라앉다가 뭔가 남들과는 비교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되어지면은 굉장히 스스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있냐? 신앙생활에 꿈이 있냐? 네, 꿈이 없어요. 꿈이라는 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잘 먹고 탈 없이 잘 사는 게 꿈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그것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탈 없이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꿈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진짜 가치 있고 아름답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냥 그 꿈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일 되니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주일에는 그냥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기대 없으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기에 계속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매주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매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꿈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거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상황이 전부니까요. 그냥 여기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전부니까 내가 그냥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좁아요. 영혼을 보지 못하고 그냥 오늘만 보고 사는, 지금 당장만 보고 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와 내 가정과 내 부모와 내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 세계 복음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후대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랩넌트 운동하는 거, 복음 운동, 거기에 우리의 중심이 서고, 그리고 나는 이 교회를 세우다 가고, 그리고 나중에 내 자녀들, 내 후대들은 이 복음 운동 하다 가는 그런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꿈에 대해서는 오히려 엄청 두리뭉실하더라고요. 누구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제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은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에 대한 꿈은요, 굉장히 그냥 두리뭉실해요. 대충이에요. 꿈이라고 해봤자 뭔가 그냥 이렇게 잘해보는 거.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서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는요, 그 꿈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당장에 그 동계산만 해도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예, 빼는 돈 없이, 빠지는 돈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꿈과 비전, 설레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게 안 되어지면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내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앞에서 내가 이 교회를 세워야겠다. 교회는 나의 어머니다. 우리가 이 중심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실제로 많이 옮기더라고요. 조금만 이 교회에서 내가 시험 들면, 조금만 나랑 맞지 않으면은 다른 교회.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에 대한 그런 꿈들이 없어도요, 사는 데는 지장 없이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재밌게 살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훨씬 더 머리 아플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꿈을 위해서는 그게 훨씬 나를 성취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재밌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자들만 그러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꿈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요,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사라져가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또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정신병 시대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요, 적어도 교회의 꿈은 우리가 이 지역만큼은 살려내자. 이 도시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을 비추자. 어둠이 물러가게 하자, 이 지역만큼은. 그런데 교회가 뭐하냐?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유튜브, 우리가 그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실제로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삶에 더 가까이 들어왔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뭐 그래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그냥 참고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데, 어쩌다 보면은 좀 제가 교만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인가 세바신가 이럴 때가 있어요. 복음을 말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이번 주에 힘들었죠? 위로해 주더라고요. 마음은 엄청 감동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감동이 아니거든요. 감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책 한 권만 봐도 감동이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좋은 영화, 다큐만 봐도 감동 훨씬 커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감동이 아니에요. 진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빨리 건져내는 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당장에 그냥 이렇게 비위 맞춰주는 것 같은, 잘 먹고 크리스찬들이 잘 사는 방법이 뭘까?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 해요. 레크레이션 많이 하거든요, 교회가. 왜죠? 교회가 재밌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즐거운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런 레크레이션들을 해요. 놀이동산 같이요. 요즘에는 재미없는 교회는 안 간다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뭔가 청년들이 왔는데 막 재밌어야 돼요. 막 즐겁게 뭔가 움직여줘야 돼요. 재미있는 거, 즐거운 거, 그리고 꿈이라는 게 이제는 뭐 몇 명 돌파, 교회 꿈이라는 게. 올해는 우리가 2021년에 몇 명 부흥합시다. 이제 이게 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될까?
그 속에서 나는 이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될까?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게 분명히 나와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앙생활에 플랜이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적어도 내 가족과 내 부모님과 내 형제들과 내 자녀들과 내가 섬기는 교회를 향한 플랜이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은 내 부모는 복음을 조금 멀리 할 수도 있어요. 상황은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단이 하는 게 그거예요. 절대 플랜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냥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도록. 신자들이 전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썬데이 스쿨,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는 복음에 대한 나만의 비밀이 있는지 이거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는 절대 다른 길 없습니다. 어떤 종교로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 운명의 문제, 저주의 문제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나만의 깊은 비밀이 있는가? 이 복음을요, 내가 어설프게 알기 시작하면요, 정말 큰일이에요. 교회는 10년, 20년 다닐지라도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나만의 비밀이 없다면 정말 큰일이에요. 실제 복음 들은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다녔던 사람도 정말 더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냐? 이 복음에 대한 나만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비밀이 무엇입니까? 나만 알고 있는 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안에 있는 비밀들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복음이 무엇이냐 할 때, 누군가 와서 그리스도가 무엇이냐고 할 때 말해줄 수 있는 그 나만의 비밀. 교회에서 말하는 이야기하는 복음 말고 뭔가 유튜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말고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깊은 비밀. 그 비밀이 있으면요. 이거 같이 있어야겠죠. 묵상의 비밀. 나는 진짜 나만의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묵상하는 비밀이 있는가?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은, 밥을 먹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맛있기 때문에 먹는 건 아니죠. 맛도 중요하지만 내가 밥을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제 저녁에 밥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 힘을 오늘 내가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밥을 5그릇 먹었다고 해서요, 그 에너지를 매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활동하기 위해서 오늘 힘을 얻을 수 있는 뭔가 공급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규칙적으로 매일 식사를 해야 내가 매일매일 힘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오늘 붙잡고 오늘 여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참 뜨거웠다. 그때 정말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거 말고요. 그거는 그때 힘이고, 예전에 내가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면서 단기 선교 다녀오니까 너무 마음이 뜨겁고 막 그때 감동되어지고, 그때는 그거고, 기억은 생생할지 몰라도 지금 힘은 없어요. 기억은 나지만 뭐 있어야 되냐?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2부 말씀 듣고 강단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내일 뭐 있어야 되냐? 그 말씀 묵상할 수 있는 비밀, 그 내일 힘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듣고 말씀 적어놓고 끝이 아니에요. 내일 마찬가지고 화요일 되면 또 화요일 마찬가지. 오늘 하루 힘으로 내일을 살 수 없어요. 내일 말씀을 내가 다시 붙잡고 내가 묵상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요,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상황 앞에서, 결단 앞에서는요, 믿음의 고백 절대 안 되어져요. 그 힘이 없으면 다른 길로 곁길로 새게 돼요. 내게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면 내가 이길 힘도 없고,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뭐 없으면요, 내게 매일매일의 이 묵상의 비밀 없으면.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게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내 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딱 이거 같아요. 내가 이 시간을 진짜 우선순위로 삼느냐. 저도 항상 놓치거든요. 정말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발악을 해요, 진짜로. 이거 안 해도요, 사실 하루 살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없냐? 진짜 힘 없어요, 영적인 힘은. 근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요, 티는 안 납니다. 근데 점점점 영적인 힘이 나에게 사라져가요. 영적인 힘이 사라져가면요, 뭐가 올라와요? 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힘이 막 올라와요. 그 힘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 우선순위로. 내가 하루 중에 다 해놓고, 오늘 좀 늦잠 잤으니까 빨리 출근하고 오늘 일 해놓고 저녁에 와서 한 번이라도 혹시 하셨어요? 그렇게? 잘 안 되어지죠. 그게 우리예요. 그날 그 시간 바로 일어나자마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아침에 너무 바쁜데요? 그러면 우리가 10분만 더 일찍 일어나면 되겠죠. 이거를 위해서, 정말 내가 이게 중요하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지죠. 믿음의 비밀이 있는지. 믿음의 비밀은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미래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주신 미래를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게 미래가 그려지지 않고 붙잡아지지 않으면요, 방금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우리는 어떻게 사냐, 지금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분 나쁘면 그게 나는 오늘 힘들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계속 현재에 매달리면서 살아요. 그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오늘 나에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게 우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하루가 초라해지고 어떨 때는 힘들고 비참해지고. 여러분들 진짜 이 믿음 지킬 수 있는 비밀,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좀 그 생각했거든요. 난 진짜 안 믿고 있는 것 같다, 그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는데 안 믿는 것 같다. 당장에 지금 뭔가 나한테 탁 오면요, 거기 탁 무너지는 제 모습 보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나.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교회 오면 다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믿음 있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될 수도 없겠구나. 지난주에 목사님 부자가 낙타가 그 바늘기에 들어가다 힘들다는 게 딱 그런 것 같아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진짜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지 하는데요, 하루하루 현실 보면요, 안 믿고 살아요. 안 믿고. 진짜 안 믿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거기서도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함께 하시는데 왜 알지를 못하냐. 왜 믿지를 않냐. 말은 믿는다고 했는데 왜 진짜 안 믿냐. 안 믿는다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걱정 같아요. 걱정. 안 믿으니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뭐 해준다고 했는데 안 믿으니까 걱정이 되는 것처럼 불안함. 오늘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오늘 바울에 쓴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요,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1,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요. 그거를 유언처럼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마지막에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는 거죠. 뭔가 분위기가 제가 지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6절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인생 앞에 많은 싸움들이 있었어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현실과 싸워야 되고 불신앙과 싸웠고 상황과 싸워야 되는 많은 일들이 인생 앞에 있었는데, 때로는 어떤 때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만큼 매를 맞기도 하고 40명이 막 쫓겨다니기도 하면서 그 위기의 상황을 많이 겪었는데 7절에 뭐라고 하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지금 계속 우리가 신앙의 발판,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 고백 마지막 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는 그 일 가운데 정말 많은 시험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나를 흔들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지만 나는 내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결론부에 말씀하셨죠. 목사님이 언약 가운데 귀한 또 교회를 향한 꿈 있다고. 예.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여러분들 꿈 있으셔야 돼요. 그 꿈은 누가 그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언약 가지고 꿈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플랜을 세우셔야 돼요. 세상의 꿈을 향한 플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또 이번 주에 우리 현장에서 중요한 그림들 그릴 수 있도록, 플랜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